안녕하십니까. 우리 8월 18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초대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점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싫어하고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나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믿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베드로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 본부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부각되어지는, 또 떠오르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냥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논란 끝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요, 서신서들을 쭉 보면 율법이냐 오직 믿음이냐라는 이 논란은 이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계속 그 논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그 어느 책보다도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그 논란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이고 또 율법적인 구원에 대한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빠르게 이렇게 퍼지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방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9장부터 이어져서 이 1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9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신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복음 아래, 그 은혜 아래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나 이방인에게 전해져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계획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 생각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요 라는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는 그 어떤 민족적, 율법적 자격이 아닌 차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었다.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설적인 섭리, 역설적인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율법적이고 그들의 또 민족적인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핍박받다가 결국 그 핍박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핍박을 피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사방으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일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이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역설적인 섭리는요, 복음의 핵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너희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구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너희들의 구원은 또 너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그들을 시샘하게 해서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한 일부이니 너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내 자격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지만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계획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며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이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